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과 동물을 똑같이 흙으로 빚으셔서 만든 공통점이 있죠.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동물에게는 생명을 주셨고 우리 인간에게도 생명을 주셨지만, 동물에게 허락하시지 않은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는 것이 동물과 사람의 다른 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인간은 동물과 달리 감정이 있습니다. 데일 카네기는 인간관계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무슨 동물이라? 감정의 동물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인간이나 동물이 분노나 슬픔, 그리고 혐오감이나 행복감을 표현하는데, 동물이나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다 그런 것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감정을 이 얼굴에다가 혹은 이 몸짓으로 나타내는 것은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감정을 잘 안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정을 잘 안 드러내요. 이런 사람을 나쁘게는 동물 같은 사람이라고 하고, 좋게 말하면 비인간적인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어느 정도 감정을 표현해야 정도도 줄고, 감정으로 서로 공감할 때 마음을 같이 하고 또 함께 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교제도 나누고 싶고 공동체를 더 은혜롭게 세워가게 되겠죠. 예를 들자면, 감정을 우리가 잘 드러내는 것이 좋은데 안 드러내는 사람들, 예를 들자면 상갓집에 가서 지금 슬픔에 가득 차 있는데, 아이고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인데 뭐가 그렇게 슬퍼? 일찍 잘 죽었구만. 아이고 잘 죽었어, 시원해. 그러면은 어떻겠습니까? 위로가 아니고 오히려 큰 상처를 줄 수 있겠죠. 축하하는 집에 가서 막 기쁨이 있고 행복이 막 넘쳐가지고 분위기가 아주 그런 좋은데, 혼자 뭐가 그렇게 좋아서 히기덕거려? 저 지금 다른 나라 전쟁 나가고 지금 날리고 있는데, 그러면서 막 인상을 찌푸리고 있다면 축하가 되겠습니까? 또 이 시간에도 교회에 오셔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에 은혜가 되면 아멘 하시잖아요. 근데 아멘 다 하는데, 그래서 공감이 되고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은 또 이 분위기가 좋잖아요. 그런데 혼자 아멘도 않고 곡식 불면서 기분 나쁜 사람처럼, 집에서 싸우고 온 사람처럼 하는 얼굴을 하고 있다면 은혜를 받게 하는 이 공동체에 찬물을 끼얹은 격이 되겠죠.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사도 바울은 한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모질게 힘들게 하고 핍박자 사울이었는데,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그 권세 가지고 죽여버리려고 가다가 빛으로 나타나신 천상의 예수님을 만나고 핍박자가 변하여 예수를 믿고 사도가 되었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방 사도가 되었고 결국에는 핍박받고 감옥 가고 그리고 끝내는 후에는 순교까지 당했지만은 이 세상에서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위대한 사도였고, 여러분 성경을 13권 내지 14권인데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다 안 썼다 하는 그런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히브리서 내용을 문맥을 보면은 바울이 쓰지 아니하였다고 말할 수 없어서 저는 항상 14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을 여러분, 이 귀한 성경을 14권이나 바울 사도가, 그 핍박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했던 핍박자가 성경을 14권이나 기록하는 전무후무한 사역을 감당한 참으로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전에는 불신앙적으로 막 개미처럼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육신적이고 정말 다른 사람들이 뭐 망하든지 흥하든지 말든지 뭐 아파트값 떨어지든지 올라가든지 나만 잘 되면 그만이야. 이기적인 삶이 아니었나요? 여러분, 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어 남은 생애를 정말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 되고 정말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축복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요 우리의 생명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길이라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참으로 많은 수고를 하게 되었죠. 그 바울 사도의 그 수고의 내용을 자기가 간증했는데, 사도 바울의 그 참 전날에 저도 가끔 여러분들에게 우리 개척할 때 이랬다 저랬다 그런 얘기를 전에 가끔 하는데, 사도 바울도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정말 그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런 이 간증을 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그 한 대목만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11장 23절 보면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면서 네가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하면서 정신없는 말을 한다. 그러면서 그 복음에 대해서 막 열심히 복음을 이렇게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선교를 하다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매도 맞고 수도 없이 맞았다. 여러 번 죽을 뻔했는데 24절에 가서 보면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몇 번 맞았다고요? 5번 맞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맞았다 그 말은요, 자기 동족들에게 맞았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하다가 우리가 뭐 북한 선교, 이 공상 지역에 가서 선교하다 걸리면은 참 이렇게, 저도 중국 가서 설교하고 딱 나오니까 막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근데 설교 현장에 없어서 뭐 이렇게 그냥 갔는데, 뭐 공산권에 가서 잡히면은 뭐 우리가 그러려니 하는데, 같은 동족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를 감한 매. 왜 40에 하나를 감했느냐 하면은 그 율법에 40대만 채야 되는데 40대를 더 쳐버리면 그 사람은 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실수해서 더 때릴까 봐
40에 하나를 감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몇 번 맞았다고요? 5번이나 맞았다는 거예요. 5번이나 맞고 25절을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번은 태장으로 맞았다는 거예요. 이 태장은 여러분 기가 막 한 번 이 태장으로 맞으면요 그냥 줄기가 쫙쫙 핏기가 서가지고 뭐 피가 터져 나올 정도로 센 그 매질하는 도구입니다. 태장으로 맞고 한 번은요 돌로 쳐 맞았다는 거예요. 3번은 배 파선하는데 갇혀가지고 죽을 뻔하고, 그리고 쥐하를 깊은 바다에서 지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것이고, 계속 보면 시간 걸리니까 27절을 또 더 보시면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내가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배고파서 죽을 뻔했고 목말라서 죽을 뻔했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그리고 28절 보시면은 뭐 이해도 내가 그런 것 이야기하려면은 밤을 샌다는 거예요. 이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하나 있는데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나 이렇게 내가 맞아 죽을 뻔하고 배고파 죽을 뻔하고 동족한테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이 물속에서 갇혀서 쥐하로 막 갇혀 있고 죽을 뻔한 때가 이렇게 많고, 그런데도 내가 한 가지 더 이건 못하고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는데 교회를 위해서 내가 염려하는 것이 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생각과 사도 바울의 마음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교회, 오직 예수.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으로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어떤 분은 원망으로, 어떤 분은 불평으로, 시기하고, 어떨 때는 질투하고, 왜 나는 간섭 안 해줘? 나는 사랑 안 해줘? 왜 나는 대접을 안 해줘? 여러분들이요, 믿음이 성숙하면 교회는요,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대접하는 것이어야 돼요.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 거예요. 아이 때는 계속 뭐 달라. 여러분 뭐 나 안 해줬다고, 뭐 안 시켰다고, 뭐 나는 안 챙겨줬다고, 이런 분들은 아직도 애기들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래도 내가 3년 교회 다녔다, 10년 교회 다녔다 그러면은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무엇으로 내가 좀 섬길까? 무엇을 내가 좀 더 헌신해야 될까? 이걸 찾아서 하는 거예요. 찾아서. 우리 푸른성교회 성도들은 그러므로 좋은 생각으로, 그리고 영적인 생각으로 교회에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기뻐하고, 사도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감옥에 가고 뭐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눈물 나게 해도 나는 나 때문에 너희들이 예수 믿고 나 때문에 너희들이 교회 신앙생활 하는 것을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기서요, 나 뭐 안 해줬다고, 뭐 안 세워줬다고, 나 뭐 안 시켰다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내가 교회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기뻐하고 기쁨이 넘쳐서 여러분 눈물이 나고 감사의 마음으로 쭉
충만한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도 인간이잖아요. 제가 서두에 왜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사람은 뭐하는 감정이라고요? 감정 있는 동물이라. 사도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이 있어요. 자기를 시기하고 자기를 질투하고 자기가 이렇게 힘쓰고 애써서 수고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데 그런 노력과 수고의 대가를요, 사도 바울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다. 그리고 박수 쳐주고 사도 바울의 선교를 우리가 돕자. 우리가 동참하자. 협력자가 되자. 동역자가 되자.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했어. 사도 바울의 그 수고와 그 노력, 그 대가를 앞서서 좀 지도하는 사람들이 자기 것으로 탁 만들고 말이죠. 낚아채버리니까. 자기의 공으로 만들려고 하면 사도 바울 입장에서 뭐가 상하겠어요? 속이 상하죠. 사람이니까. 화가 나고 그럴 만도 하겠지만은 사도 바울은 오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러든지 저러든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파되면 그것으로 만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의 정신을 가지고 살면 여러분 이 나라도 지금 막 이념적으로 지역적으로 무엇적으로 당적으로 갈라지고 쪼개지는데요. 정말 어찌든지 이 나라만 잘 되면 좋겠다. 우리나라만 잘 되면 좋겠다. 우리 백성들이 잘 살면 좋겠다 하고 정치하면요. 좋은 나라 될 거예요. 평화로운 나라 될 거예요. 바울 사도 같은 이런 마음을 품고 살면 나라도 회사도 교회도 가정도 평안해질 줄로 나는 믿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살면 여러분 얼마나 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때때로 이 세상에는요, 산자와 죽은 자,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우리가 오늘 바울 사도의 제가 오늘 제목을 우리 인생은 끼어있는 인생이다라고 잡으려다가 이해가 잘 안 되실까 봐 제가 제목을 바꿨는데요. 우리는 이 사망과 생명, 죽음과 그 삶 끼어있는 인생이에요. 자칫 잘못하면요, 사망으로 떨어져요.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죽음의 계곡으로 나락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애들도 막 캄캄한 밤에 혼자 이렇게 걸어가면 막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도 더 두려운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보다도 더 두려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래 이 죽음이라는 게 이게 참 두려운 것인데 일단 사람이 죽으면 희한한 것은 누구든지 손을 못 댄다는 거예요. 일단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그 삶의 기록은 그때부터 딱 끝이 나고 멈춰버립니다. 그런데 모든 죽음이 똑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다가 죽는 경우도 있고 병들어 죽는 경우도 있고 자살해서 죽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막 일만 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은 못된 짓만 다 하다가 죽는 경우도 있고 교회를 다녀도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하고 제대로 믿음 생활하지 못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짤막한 이 죽음 사이, 생명 사이에 끼어있는 이 세상에 살면서요. 이 끼어있는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 정말 가치 있고 복되게 살다가 존귀한 성도로서 천국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목표는 오직 예수 믿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으로 정말 만족했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봐보시면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여기서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란 뜻이 뭐냐면 이것이란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라고 말씀했는데 이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말씀은 신적인 뭐라고요? 신적인 지식. 오늘로 말하면 조금 쉽게 말하면 신령한 지식, 영적인 이 지식과 더불어 인적 도움. 인적은 뭐예요? 사람이에요. 인적 도움과 신적 도움 뭐예요? 하나님의 도움, 성령의 도움, 예수님의 도움. 그러니까 인적 도움과 이 신적 도움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막 기도만 하고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나 교회 안 돼도 괜찮아. 난 열심히 벌어서 나만 먹고 샀는데 그러는데 그렇게 해갖고 성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런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교회를 찾고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데 우리 보통 성공합시다 그러죠. 이 성공합시다는 이 말이 약자입니다. 사실은. 성자가 뭐냐? 성경을 공부합시다. 성경이 뭐라고요? 성공이 뭐라고요? 성경을 공부합시다. 이제 아셨어요? 성공합시다. 한번 받아서 합시다. 성공합시다. 성경을 공부합시다. 성경을 공부합시다. 그것도 모르고 계속 여러분 성공하자고 성공해라고 그러는데 성경책 사지도 않고 성경 공부하자고. 난 성경책 사주잖아. 성경책 사줘요. 우리 교회 오면 성경책 사줍니다. 저 서울청장님도 딱 마치고 이렇게 가시면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나 목사님께 성경을 선물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드렸잖아요. 금박지로 도장 딱 찍어가지고. 성경을 공부하는 게 성공하는 거예요. 알았지? 성공하세요? 성공하세요? 자, 여기 너희의 강구라고 말씀한 것은 먼저 믿음으로 살았던 성도들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희의 강구. 그래서 여러분 물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바울처럼 막 강제로 예수 믿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강구와 디모데후서 4장 여러분 2절을 보시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언제 때 어쩔 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그 말씀을 전파하는 데 힘쓰라. 할렐루야.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구원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 때문에 망한 사람이 있어요. 나 때문에 사기꾼 되고 나 때문에 못된 짓 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 때문에 구원받고 나 때문에 예수 믿고 나 때문에 성공하고 나 때문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구원의 통로가 되고 나는 하나님께 정말 요긴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밑에만 보겠습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누구보다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좀 해라. 너희들이 좀 해라. 너희들이 좀 강권하여 그냥 살살 말하지 말고 올라오고 말라 마라 그러지 말고 꼭 가야 된다니까. 꼭 와야 돼. 꼭 하잔 말이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이거는 뭐예요? 사람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가 가신가요? 그러므로 전도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 조금 주는 것보다도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더 귀하고 존귀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여러분 2절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구원의 길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인생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어쩌든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몽학선생, 율법이 되든 또 가르치든 지도하든 선생이든 뭐 도움을 주든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핍박해 했던 바울이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얻고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각오했어요. 그 각오가 뭐냐? 사도 바울의 삶의 각오가 뭐냐?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이제는 아무 일에든지 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어떻게 되든지 나는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지금도 전과 같은 온전한 이 마음,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에 내가 밖에서 그렇게 활동할 때 전과 같은 그런 온전한 담대함으로 이렇게 살겠는데 어떻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나를 통해서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목표입니다. 삶의 목표. 어쩌든지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내가 망하든지 내가 흥하든지 내가 돈을 벌든지 내가 좀 손해받든지 정말 나를 통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섬기는 것 그것보다 더 존귀한 일이 없다. 사도 바울이 보통 사람입니까? 세상 학문을 통달했던 사람이에요. 권력으로 유대인들을 다 쓸어버릴 수 있는, 죽여버릴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졌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그런 것 뭘로 다 여겨버리고 배설물, 똥물같이 여겨버린다.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지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돈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깨달아 보니까 영적으로 이해하고 영적 지혜를 얻어보니까 성령이 감동돼 보니까 주님을 만나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영생 얻게 하는 것보다 더 귀하고 존귀한 일이 없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존귀하게 되기 위해서 옆에 사람 힘들게 하죠. 옆에 사람
죽게도 하고 말이죠. 또는 죽든지 말든지 오직 나만 잘 되기를. 내가 잘 되면 너는 죽어도 상관없어. 가족은 없어져도 상관없어. 나만 일어서면 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제발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좀 힘들고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전도해서 우리 교회가 좀 잘 되고 이웃이 잘 되고 그러면 나는 내가 조금 손해받아야 난 괜찮다, 만족하다, 이런 마음이 우리 가슴속에 채워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면요, 위에 계신 하나님이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늘에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예수 믿는 나라가, 여러분, 예수 믿는 나라가 다 원조하고 보조하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제하고 선교하고 11조 내고 감사헌금하고 그러니까 더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말이죠. 여러분, 세계 지도책을 펴놓고 봐보세요. 예수 안 믿는 나라들은 다 어두운 나라, 못 사는 나라, 가난한 나라, 피폐한 나라.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 봐보세요. 북한 교회가 무너지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죽이고 목사를 죽여버리고 그 불살라버리고 교회 불살라버리고 하니까 어떻게 백성들이 잘 됩니까? 거기는 데모도 안 합니다. 우리나라는 늘 데모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지키고 사람이 방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나의 그 희생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정직해 되고 주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잘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절을 보면은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22절, 23절에서 무슨 말씀이냐 하면,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내가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이, 나는 정말 죽어서 예수님께로 가고 싶다. 지금 죽어갖고 지금 천국 가고 싶어. 그런데 내가 지금 사는 것이 너희들로 봐서는 더 유익하니까 내가 지금 사는 것이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차 목사가 있으니까 지금 교회가 이만큼이라도 지금 이렇게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얘들도 가정도 말이죠. 아빠가 없으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있으니까 아이들이 더 유익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제발 좀 없어져 버리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내가 살아야 우리 교회도 유익이고, 내가 살아야 우리 가정도 유익이고, 내가 살아야 이 사회도 유익인 그런 사람으로 우리 살자는 겁니다. 네. 이 사람이 없어서 너무 아쉽다. 그래서 가끔 저는 어떤 분을 찾느라고요, 막 전화번호가 있는데 옛날 011 있잖아요. 011. 그게 나왔고 연락이 안 되는 분도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0102로 해가지고 그 뒤에다가 일자로 넣었다, 이자로 넣었다고 막 해갖고 안 되더라고. 그렇게 막 찾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찾고 싶고,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저는
밥맛 떨어져.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 그런 분 얘기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생명과 사망 사이에 끼어 있는 세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은 모래밭 같은 세상입니다. 모래 위에 멋있게 집을 짓고 살지만 풍랑과 바닷물 들어오면 순식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저급한 사람은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세 가지 있는데 제가 요약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됐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이제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정귀하게 삶의 이 동기와 목적이 정말 성경적이고 영적이면 좋겠습니다. 이타적이면 좋겠습니다. 무조건적인 삶을 희구하는 그런 욕구나 이 나의 유익만을 위한 이 조급함에 벗어나서 존귀한 성도로서 바울처럼 살아도 유익한 사람, 죽어도 유익한 사람, 나의 죽음도 주님께 유익된 삶이 되어서 마지막 날 반드시 오는데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